지난주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과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는 에베소서 4장입니다. 지난주에도 에베소서 4장이었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샬롬. 지난 한 주 눈도 왔습니다. 눈도 왔는데 그 뒤로 날씨가 풀려서 정말 따뜻한 좋았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놀러 가고 싶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매일매일 성령님과 함께하는 하루하루 되셨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어떤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무슨 소식들이었냐면, 지난 한 해 2020년에 학업을 마치고 졸업하는 친구들의 소식, 직접 저한테 연락 온 친구 딱 한 명 있었어요. 나머지는 제가 인스타를 통해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가서 축하해 줄 수도 없어요. 왜냐면 다 온라인으로 진행돼가지고 제가 뭐 가서 꽃다발을 줄 수도 없고 같이 짜장면을 먹으러 갈 수도 없고, 원래 졸업하면 짜장면 먹으러 가는 게 그 국룰이었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서 정말 아쉬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쉽지만 모두 축하한다는 말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난 단어, 졸업이라는 단어. 이 졸업이라는 단어가 언제나 우리 심장을 뛰게 하는 단어예요. 내가 졸업을 하면 굉장히 설레요. 졸업이라는 거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인생의 순간이라는 것이죠. 배우는 일에만 졸업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졸업의 진정한 의미 무엇일까요? 갑자기 이게 궁금해져서 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한 주 동안 물어봤어요. 졸업이라는 단어 어떻게 생각하느냐? 진정한 의미가 있다면 무엇일까? 물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답변들이 있었지만 제 생각 여러분과 짧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졸업이라는 단어, 제가 생각하는 졸업이라는 단어는 그 단어가 생기기 위한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졸업이라는 단어가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전에 과정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과정이 없고 그냥 졸업만 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그 과정에서 같은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것을 배울 수도 있어요. 근데 각자의 또 다른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고등학교에서 수학이 어려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과를 가기로 했던 한 소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년에게 있어서 수학이라는 배움, 완벽하게 이해하기 힘든 영역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같은 학교 다니던 많은 학생들이 있었겠죠. 그 친구들, 같은 학년 반들, 같은 날 같은 곳에서 졸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공통점이라는 것이죠. 근데 각자 배운 것을 토대로 대학교에 나아갈 때 과연 같은 대학교에 나아가는 것이냐, 같은 대학교에 같은 과목을 배우는 건 같은 전공으로 나가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친구 수학만 고도 배우고 싶은 것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책도 읽어봅니다. 여러 가지 취미생활도 해보게 돼요. 그에 있어서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3년이라는 과정, 초등학교 때부터의 12년간의 교육과정 마치는 날이었겠죠. 그러나 그에게 졸업, 앞으로 그가 살아가게 될 세상에 들어가는 시작이기도 했겠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 앞에 20대 한 청년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청년 수학을 어려워합니다. 근데 음악을 공부해요. 신학을 공부해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그만의 고민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요. 이렇듯이 모두가 졸업이라는 인생의 과정, 그 과정을 통해서 점점 성장해 나아간다는 것이죠. 졸업, 끝이자 시작입니다. 성장하는 과정에 처음에서부터 인생의 마지막에까지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 앞에서 제가 왜 졸업이라는 주제를 이야기했을까요?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단어이기 때문이었겠죠.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졸업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들이 존재합니다. 성장이라는 말, 또한 성숙이라는 말, 졸업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성장하면서 성숙해지면서 그 졸업이라는 과정을 통해 어른이 되어간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어른 그냥 나이 많은 사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으로 19살 넘으면 법적인 의미의 성인이 된다. 그 어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었죠. 어른이 되어간다는 것 무엇이었을까요? 나이를 먹는다는 그 의미도 있겠죠. 나이를 먹어가면 어른이 되겠지 의미도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사회를 경험해봐요. 얼굴이 늙어갑니다. 결혼을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요. 그제서야 진짜 어른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바로 성숙해진다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숙, 내가 좀 더 어른스러운 사람이 된다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숙의 의미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우리가 이러한 주제를 교회에서 이야기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의 본문 사실 지난주에 읽었던 우리가 본문에 조금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함께 사도 바울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전하는 이야기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볼륨 혹시 살짝만 줄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 성경에서 말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첫 번째 조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며 나아가는 것이겠죠.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람 이룬다, 그 말을 13절 14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볼륨 살짝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번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까먹고 지나갈 뻔한 단어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걸 발견했습니다. 제가 무슨 단어였냐? 바로 13절 처음에 나오는 단어예요.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라는 단어. 13절에 보면 우리가 라고 시작하죠. 그 우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서 된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어딘가에 있다는 거예요. 그 가정하에 우리라는 단어가 나왔겠죠. 바로 어디 있다는 것이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삼성교회 학생회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모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나라는 단어만을 외치는 것, 어쩌면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일 자세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 아니라 우리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르며 살아가는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가 성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멈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신앙 생활을 시작할 때 그 처음 단계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 개인주의가 대세입니다. 그렇긴 하죠. 성경에서 성숙한 교회 공동체를 얘기할 때 과연 이 개인주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냐? 거의 없다고 봅니다. 나 혼자 성숙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어요. 모임이 계속 제한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제한되어 가는 것 같아요. 갈수록 이렇게 숨통이 조여지는 느낌이 들어요. 갈수록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도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내 걱정만 하고 사는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걱정부터 하는 것 잘못되었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저도 살아가면서 제 걱정부터 하는 거예요. 제가 저를 돌아볼 때 제 걱정부터 하는 겁니다. 남 걱정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수십 차례 말씀하고 계시는 것,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는 것과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겉으로 보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멋진 말이에요. 위대한 말이죠. 근데 내 삶에 적용하려고 보면 이것보다 힘든 실천이 없다고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주 느껴요. 저도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당장 내 옆에 있는 우리 가족도 내가 사랑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내 동생 사랑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어떻게 내 친구를 사랑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와 성격이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는 것도 힘든데 더 나아가서 그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될 수 있느냐? 어렵다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도 없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도 해결 방법 찾기 뭐 가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지금의 우리 사회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웃 간의 정이 또 없어지고 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나오고 있는데 요즘 살아보니까 갈수록 더 나오는 얘기예요. 옛날보다도 더 없어졌다. 10년 전보다도 이웃 간의 정이 더 사라졌다. 5년 전보다도 이웃 간의 정이 더 사라졌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가족들 간에도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얘기하고 있어요. 유산 문제, 뭐 상속 문제, 막 여러 가지 돈으로 얽힌 문제들이 가족 간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범죄가 사람들 간의 이해관계에서 그들의 감정 때문에, 그 감정 하나 때문에 일어나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돈도 많이 더 버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것처럼 보여요. 10년 전만 해도 각자가 핸드폰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10년 전 아니고 한 20년 전 꿈도 꾸기 힘들었어요. 근데 초등학생부터 다 핸드폰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자살률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출산율 0.7m로 떨어졌습니다. 취업률 계속 떨어져요. 실업률 계속 증가합니다. 경제학자들 좋은 전망 한 명도 말하지 않아요. 갈수록 젊은 세대가 부담해야 되는 세금 늘어날 것이다.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헬조선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여러분 세대일 때부터 헬조선이라는 얘기 계속 나오는 거예요. 혼자가 살아가는 세상도 힘든데 누군가를 내가 도와주면서 살아야 되는 세상, 그게 헬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현실을 뉴스로만 접하던 제가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부터 실제로 체감이 되는 거예요. 그런 현실들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물질 맞는 주의, 겪어보니까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잘해주려고 합니다. 근데 의심을 먼저 받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웃긴 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식, 환경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돈의 문제와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의 문제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성적과도 상관없고 내 외모와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직접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어디로 부르셨느냐? 바로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이 삼성교회 학생회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게 정말 중요한 단어라는 거예요. 우리 삼성교회 학생회 각자의 성적으로 서로를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살아왔던 방식으로 서로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만다 어플처럼 각자의 외모로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친구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판단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으로 품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먼저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 삼성교회 학생회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함께 15절 1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답이 대놓고 나와 있는 거예요. 답이 여러 가지라는 것도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바로 오직 사랑이라는 단어. 오직 사랑이 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 이웃을 돕는 사랑, 그냥 그런 사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거예요. 이 사랑은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신 사랑, 자기 몸을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 아니죠. 그래서 그냥 사랑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이 참된 건 뭐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삶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오늘 15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있으면 몸도 있겠죠. 몸이 누구일까?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입니다. 즉 교회의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몸이 머리를 따르게 되어 있죠. 머리가 없는데 몸만 스스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머리가 지시하기 때문에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하죠. 그러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진정으로 따른다면 우린 절대로 교회 안에서 지혜롭지 못한 행동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것 업무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관계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이러한 행동을 하면 안 되고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이야기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웬만하면 전도사님이 시키는 일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서로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오직 사랑, 이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모인 공동체.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한 가지, 그 사랑으로 모인 교회의 공동체, 그리고 머리이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리 머리가 건강해도 몸이 건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건강한 몸 가졌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몸의 한 부분만 건강하지 못해도 우리는 몸이 건강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건강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모두가 건강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핵심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오직 사랑,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원했던 것,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원했던 것 분명했어요. 이단을 조심해라. 서로를 돕는 일에 열심으로 참여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면서 살아라. 뭘 말하고 있냐면 궁극적으로 건강한 공동체가 되라는 말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숙한 사람들이 모인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어리고 우리가 중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우리 나이 정도면 10대면 어리숙할 수도 있지, 잘 모를 수도 있지, 힘들 거야. 그 생각하기 이전에 여러분, 학생회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분명히 생각해보고 기억해봐야 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교양 있는 중고등학생들의 모임, 똑똑한 학생들의 모임, 친분을 다지기 위한 모임, 맞아요. 다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 진짜 한 가지만 기억하라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진짜 무엇이냐?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예수님의 사랑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무의미한 공동체, 바로 우리 교회 학생이라는 것이죠. 몸의 각 부분과도 같은 우리 한 명 한 명 머리이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근데 그 따른다는 것이 다른 누군가의 명령을 따르듯이 강압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 너 나 따라와. 그냥 내가 너보다 좀 더 배웠으니까 내가 너한테 가르칠 거니까 내 말에 순종하고 따라와. 교회 안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에요. 강압적으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요. 강압적일 수 없는 이유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강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서로를 품고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교회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진짜 예수 공동체 핵심이자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한 가지 없이 안 됩니다. 바로 사랑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먼저 경험한 우리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된 우리를 이 삼성교회 학생회에 부르신 이유입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요. 그렇듯이 함께 나아가는 우리들, 서로에게 좋은 것을 주며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는 것이죠.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 그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 가슴에 새기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매 순간 우리가 각오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냥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교회 삼성교회 학생의 공동체 안의 사람들에게, 우리 학생의 친구 한 명 한 명 모두에게 내가 먼저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명심하고 결단하며 나아가야 해요. 이러한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 정말로 성숙한 공동체,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라고 불릴 수 있는 우리 삼성교회 학생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의 시작이시며 모든 교회의 머리이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삼성교회 학생회가 그 예수님의 사랑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그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직 사랑으로 충만한 학생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먼저 각자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언제나 우리의 삶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봉헌 찬양